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닫혀져 있는 아버지 영적인 눈이 있다면 열려지게 해 주시옵시고, 또한 닫혀져 있는 우리의 귀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닫혀져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하나님은 치유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빛이십니다. 영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체험되어지는 이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은 단계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고 또 어떤 의도에서 이런 일들을 해 나가셨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달마누사라고 하는 갈릴리의 그 호수에 인접해 있었던, 그러니까 남서쪽 밑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 남서쪽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졌던 달마누사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북쪽의 지역엔 이 베세다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배를 타고 가시면서 생겼던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뱃속에 가시면서 이제 그 베세다라고 하는 지역은 베드로의 홈타운, 고향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오랫동안 거기가 이제 사역의 가버나움과 베세다 이런 지역이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그 여행을 하기 전에, 교육 여행이죠. 제자들과 함께 했었던 교육 여행을 하기 전에 주로 사역을 많이 했었던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실 때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바리새파 사람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으로 상징되어지는 안 좋은 영향력을 조심하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해석합니다. 그래서 잘못 짚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빵 얘기를 하시니까 그 제자들이 제 발에 절여가지고 빵을 안 들고 왔거든요. 빵 한 덩어리밖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런치를 찾으시는 것 같다. 그래서 짜증내시는 것 같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의 배경의 얘기들을 해드리면서 이제 말씀드렸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올바른 깨우침을 주셨죠. 그리고 곧바로 이제 보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고향이었던 베세다의 지역에 있었던 처음 치유의 사건인데, 이곳에서 예수님은 눈이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을 고치시죠. 우리가 읽어본 대로. 그런데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병을 고치시던, 기적을 일으키시던 그런 어떤 그 역사를 이렇게 보면 단 한 번에 고치십니다. 단 한 번에 고치십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마가복음에서만 나오는 이 치유 사건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7장 31절로 37절에 있었던 이제 귀에다 손을 대시고 또 입을 대시고 했었던 기억나시죠? 그거하고 이 자리에 나오는 8장 22절로 26절에 나오는 것은 오로지 마가복음에서만 발견되어지는 치유 역사입니다. 그런데 더 독특한 것은 예수님께서 치유를 하실 때는 단번에 고치십니다. 근데 여기서만 단계를 거치십니다. 한 번에 고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만히 살펴보면 이 사건이 위치하고 있는 이 위치 자체가 아주 독특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전주에 베드로의 제자들이 자신의 그런 어떤 경험과 생각에 치우쳐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본뜻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빨리빨리 까먹고 그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영적으로 spiritually blindness, 영적인 봉사 였던 것입니다. 영적인 봉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일이 있으신 다음에 곧바로 physical blindness, 육신적으로 눈에 가려져 있었던, 못 보고 있었던 이 분을 고치십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에서부터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는 있었던 자리가 아니라 다시 이방 땅으로 들어가시는데, 여기서 베드로가 가장 결정적인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눈이 안 보였던 사람을 고치심과 동시에 베드로가 그런 닫혀져 있던 영적인 눈이 열려집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준비시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까지 얘기하지 않았던 메시아는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아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제자들이 듣기에 힘든 얘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이야기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마가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혹은 이 성경을 읽었던 이 사건을 읽었던 사람들에게 뭔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건이 위치하고 있는 이 위치 자체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마가가 전해주려고 했었던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위치 자체가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주석자들의 생각입니다. 저도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좌우를, 문명을 이렇게 쭉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가를 통해서 전해주려고 했었던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첫째는 신앙생활은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계가 있다. 여러분, 개인에 따라서 어떤 분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짧은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몇 년이 걸리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굉장히 더디게 갑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시간을 오래 보냈다고 신앙이 자라는 것 아닙니다. 예배만 왔다 갔다 하면서 드린다고 신앙이 자라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 단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잊습니다.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교회에 얼마나 나오지 않았는데 너무 높은 수준의 신앙을 꿈꿉니다.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꿈꾸고, 왜 나는 저 목사님처럼 안 될까? 왜 우리 장로님처럼 안 될까? 왜 권사님처럼 안 될까? 우리 목자 목사님처럼 안 될까? 내가 한테 뭐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 그런 근거 없는 죄책감을 만들어냅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기에 저 사람이 그런 신앙의 단계를 거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늦게 가지? 왜 아직도 변하지 않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는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몰라서 너무 높은 단계의 신앙의 수준을 탐해서 스스로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신앙의 그 단계를 거치지 못합니다. 단계를 거치지 못합니다. 그런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신앙이
그런 어떤 단계를 잘 거쳐서 건강하게 형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보다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은 영적인 부분이 더 잘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다른 분들은 보기도 하고 또 보는 부분을 못 보기도 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요, 영적으로 눈이 닫혀있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와 연결되어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무엇을 하는 분이신지,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 못 본다는 것입니다. 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해한다는 말의 비유입니다. 비록 다른 종류의 그런 blindness,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영적인 blindness가.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어두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 차를 잘 타고 가지만 차를 타고 가다가 움찔움찔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옆에서 차가 나타나기 때문에, 자기가 차선을 변경하려고 할 때 그 다른 차를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차를 타고 가서도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은 더 그렇죠. 제자들은 그런 영적인 어둠이 있었고, 지금 오늘 고침을 받는 보지 못하는 이분은 신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다른 것 같지만 결국 이 둘은 같은 것입니다. 왜 같을 수 있냐? 결국 이 둘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신체적인 눈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신체적으로 못 보는 분들은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다 결국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3절에 이 못 본 분에게 물어보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마을 바깥으로 데려가십니다. 마을 바깥으로 데려가서 두 눈에 침을 뱉고, 침을 왜 뱉었습니까? 왜 뱉으십니까? 우리는 에이 더러워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예전에 침은 어떤, 여러분 목에 딱 쏘이면 뭐부터 가요? 손가락에 이렇게 가가지고 침을 이렇게, 예? 예전에도 그런 거 있었습니다. 그런 거. 그리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고 물으셨어요. 뭐라고 물으십니까?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24절에 그 사람이 쳐다보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력이 한 번에 돌아온 게 아니죠. 그죠? 무슨 이유에서인지 예수님은 단번에 이 사람을 고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계를 거치게 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미 이 사람에게 지금 무엇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까? 시력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깨닫고 있습니까? 못 깨닫고 있습니까?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보이는 것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보고 있는 것이 선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뭔지 몰라요. 사람인 것 같고 움직이는 거 보니까, 예? 짐작하면서 나무인 것 같고 대답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래요. 뭔가 느낍니다. 교회 다니면서 뭔가 있는 것 같다. 처음에는 왔더니 그런 것들이 없어서 그냥 사람이 좋아서 나오다가 보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상하다. 뭔가 있는 것 같다. 뭔가 보이는 것 같은데 그게 도대체 무엇인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시는 분들은 사실 뭐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먼저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자꾸 이렇게 어떤 목장이라든가 교회 예배라든가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뭔가 깨닫습니다. 뭔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 같기도 하고 나무 같기도 하고 생명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생명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가물가물합니다. 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거짓말 같기도 하고 정말 같기도 하고 가물가물합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려고 했었던 것이 이게 아닐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마가가 보았던 것이 이거 아닐까요? 쟤네들 역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보고 있는데 흐릿흐릿한 겁니다. 그래서 잘못 보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분이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보다시피 저는 뭘 쓰고 있습니까?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또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웃으실 텐데 면제받을 만큼 제가 눈이 나쁩니다. 역시 웃으시는군요. 아무나 면제시켜주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눈이 하도 나쁘니까 따로 저를 불러내가지고 거짓말인 것 같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따로 불러내가지고 내가 진짜 보이나 안 보이나. 저는 이렇게 있으면은 그 맨 코앞에까지 가가지고 맨 위에 있는 글자를 뭐 이렇게 대답할 정도로 눈이 나쁩니다. 근데 희한한 거는 저는 난시입니다. 가까이 있는 것도 안 보이고 멀리 있는 것도 안 보이고 그렇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은 너무 가까워서 안 보이고 멀리 있는 것은 너무 멀어서 안 보이고 그리고 어중간에 있는 것은 어중간해서 안 보이고 어쨌든 안 보입니다. 근데 보이는데 보이면 그 형체는 보여요. 근데 다 뭉그러져서 보여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다 뭉그러져서 보여요. 그래서 뭐가 뭔지는 안경 벗으면요 그냥 옷만 비슷하게 입고 머리 모양만 이렇게 비슷하게 하면 뭐 우리 아내가 다른 사람 아내인 것 같고 다른 사람 아내가 내 아내인 것 같고 그렇게 가물가물합니다. 근데 제가 안경을 딱 쓰면 그 다음부터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누가 누군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오늘은 어떤 스타일로 왔는지 잘 보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도 무엇이 보이긴 보입니다. 뭔가 느껴지긴 느껴집니다. 근데 그것이 뭔지 모릅니다. 가물가물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영적인 안경을 쓰는 순간 선명해집니다. 이게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구나.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안경을 쓰기 전까지는 무엇인지 도무지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빛이 하나도 없는 동굴에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적외선 안경을 쓰면 그 어두운 곳이라도 무엇이 살고 있는지, 동굴이 어떤 형태인지 보입니다. 상황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했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8장 29절에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 믿음의 시력이 생기자마자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더 깊은 신앙의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한 단계 높은 영적인 수준의 얘기들을 그때서부터 얘기해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걸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못해요. 보긴 보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단계를 거칩니다. 저희가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도 하시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국 보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완전히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그래서요, 믿음은 결단입니다. 결단입니다. 하나님을 보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결혼이 모험인 거 아세요? 모험인 거 아세요? 여러분, 이것 같은 모험이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평생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인생의 모험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잘 되리라고 하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60%, 100% 완벽한 그런 어떤 그런 확신은 없죠. 근데 60%, 70% 확신이 있으면 그래 하자.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러나? 여러분 다 살펴보면 다 그래요. 그런 단계를 거쳤어요. 다 문어발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 중에 하나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결혼하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단입니다. 모험입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도 하나님을 보겠다라고 하는 결단, 처음부터 100%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없습니다. 아내 따라, 남편 따라, 친구가 좋아서 교회에 나왔는데 근데 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뭔가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런 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연인 것 같기도 하고 우연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래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뭔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경험합니다. 기도 응답을. 그러다가 60%, 70% 정도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실지도 모르겠다. 그런 증거가 아니겠나. 증명되어서가 아니라 증거들이 있으니까 믿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믿어야겠다. 결정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메시아로 영접하면 믿으면서 나머지 30%, 40%가 신앙생활하면서 단계적으로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단계가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단계가 주어지듯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단계가 있습니다. 빠르게 갈 수도 있고 느리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만 인내하시면 그분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스타일에 따라서 믿음이 자라갈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신앙의 단계를 단축시키는 것은 친절입니다. 점프업 시킬 수 있습니다. 느리게 가지만 점프업 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눈먼 사람을 고치시는데 22절에 보면 사람들이 눈먼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려와서 손을 대주시기를 간청하였습니다. 손을 대주시기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 뭔가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강한 믿음들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간청을 들으시고 이 전부터는 사람들이 모두 보이는 곳에서 역사를 일으키셨지만 이제부터는 이분이 개인마다 이렇게 끌고 갑니다. 개인에게만 알려지는 역사를 사역을 합니다. 이 사람을 붙드시고 안내하시면서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근데 이분의 그런 역사를 이렇게 내는 그런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분을 자꾸 터치하세요. 보지 못하는 분을 이렇게 자꾸 터치하세요. 여러분, 예전에 이 보지 못하는 분, 듣지 못하는 분, 이런 분들은 다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미쳤다고 생각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삶 자체가 고립되어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육체를 고치시기 전에 마음을 고치시는 걸 보아요. 따뜻하게 그 온기를 부드럽게 한 번도 만나고 체험한 분이 없던 그분이 와가지고 먼저 잡으시고 마을 바깥으로 데려가시고 손을 대시면서 아픈 부분을 손을 대시면서 자꾸 그런 어떤 시체적인 교감을 하십니다. 그 따뜻함을 나누십니다. 교회를 많이 다니시지 않은 분들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을 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하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분의 뜻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 보여줄 수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나타내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친절입니다. 친절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친절하신 분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보지 않습니까? 눈이 멀어서 안 보이는 이분을 굳이 손을 잡고 마을 바깥으로 끌고 나가십니다. 다른 사람 시킬 수 있었음에도. 그리고 굳이 안 그러셔도 되는데 눈을 만지시며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도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따뜻함을 어느 때 우리가 제일 잘 느낍니까? 어느 때 제일 잘 느껴요? 그 따뜻함을? 이 사람이 따뜻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어느 때 제일 잘 느껴요? 바로 친절을 느낄 때입니다. 그것도 꾸민 친절이 아니라 몸에 밴 친절. 친절한 말 한마디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친절한 인사가 정말 이 사람들이 나를 반겨주고 있구나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래서 높은 단계의 신앙에 도달하신 분들을 보면 친절하십니다. 가르쳐드리지 않았는데도 친절하십니다. 대체적으로 친절하십니다. 친절하니까 참 따뜻한 분들이구나 생각되어서 예수님 믿지 않으려고 했던 분들이 목장에 오고 교회에 나오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시험 드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왜 이렇게 친절하지 않아? 이런 느낌 들을 때 아닙니까? 왜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하지? 이런 느낌 들을 때 아닙니까? 왜 저 태도는 뭔가? 이런 느낌 들을 때 아닙니까? 나한테 무슨 감정 있나? 여러분, 이분들이 교회 오고 목장에 오는 이유는요, 처음부터 하나님 보고 오시는 분들 아닙니다. 누구 보고 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를 보고 그분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의 신앙을 점프업 시키는 게 무엇이냐? 가만히 보면 헌신적인 섬김과 사랑, 그러니까 친절한 삶의 태도인 것이 보입니다. 제가 지금도 비신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눈물겨운 친절을 베푸시는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래서 그 친절에 감동해서 이런 대접을 해주시는 분들이 어떤 분일까 궁금해서 목장 나오고 교회 나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친절하다는 것을 무조건 잘해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친절은 하되 친절은 대상에 따라서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친절의 정도는.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우리가 누구한테 제일 친절하지 못합니까?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우리끼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누구한테 제일 친절하지 못합니까?
우리 권사님이 전혀 꾸밈 없이 이렇게 순진한 소년처럼 가족에게 네, 마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가족에게 친절하지 못합니까? 왠지 아십니까? 나를 대하듯이 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대하듯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얼마나 그렇게 고생시키시고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하고 그런 줄 아십니까? 어휴, 바보 같은 거. 어휴, 멍청한 거. 왜 그것밖에 못하고? 왜 그래? 여러분들이 걱정, 근심이 그런 거예요. 스스로가 얼마나 스스로를 달달달달 볶는지 몰라요. 이렇게 살면 안 돼, 저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이렇게도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거 안 되면 그냥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막 이러면서 얼마나 자신을 들들들들들 볶고 이렇게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이걸 다른 말로 죄책감이라고도 얘기하죠. 얼마나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지 몰라요. 스스로가 자신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렇게 대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하니까, 스스로를 그렇게 대하니까 가까워지면 꼭 나 같거든요. 나 같으니까 나처럼 대하는 거예요. 나를 대하듯이 그 사람 대하는 거예요. 달달 볶는 거예요. 옆에 있으니까. 나처럼. 나니까 나. 근데 내가 됐으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제일 그냥 친절하지 않은 게 제 아내에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제 자식들만 되더라도 친절하지 않으면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친절을 베풀어야 됩니다. 제가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일 친절하지 못하게 되는 게 바로 제일 친절해야 할 아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짜증도 가만히 보면 제일 많이 냅니다. 정말 정성을 들이지 않습니다. 옷 한 벌 제대로 해준 적이 없습니다. 꼭 저 자신에게 대하듯이 막대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정말 친절하게 대해야 할 사람은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에요. 이게 교만해지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나는 존귀한 자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떠받 떨어줘야 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자신에게 친절한 사람은 자신의 약점, 단점에 정직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친절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해지든지 아니면 열등감에 빠지든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사랑받는 내 아들이고 딸이고 내가 너를 온 세상에 너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해 주었다. 저 공중에 나는 새, 저 들에 피는 꽃 다 네가 보고 기뻐하게 하려고 창조해 놓았다. 이런 음성을 들으니까 얼마나 자존감이 높아지는지 몰라요. 자신감이 생기는지 몰라요. 교만이 아니라 건강.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친절한 거예요. 근데 자꾸 죄책감을 만들고 달달 볶으면서 왜 이게 안 돼, 저게 안 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 아니고요. 자기 자신을 너무 힘들게 만들면서 신앙도 잘하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친절에는 대상이 있고요.
그리고 친절에는 정도가 있습니다. 7살, 8살이 되었는데도 백화점에 가면 시도 때도 없이 자빠져서 뒹구르는, 저거 안 사주면 집에 안 간다고 막 떼를 쓰는 아이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아이를 어쩌면 망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때 아이에게 베풀어야 할 친절은 어떻게 합니까? 감정대로 하지 않고 원칙대로 아이를 깨우치는 교육과 훈육이 필요한 것이 아이에게 친절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사랑의 장소라고 해서 다 받아준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회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세상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다 받아주는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자, 목녀는 여러분의 세상에서 받은 그 모든 상처를 다 끌어안고 기도는 하지만 여러분의 그런 어떤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세상에 받은 복기를 대신 받아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목장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좀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짜증내고 그러겠지만 결국은 그 병원의 의사에게 순종하듯이 그 의사의 얘기를 듣듯이 그 오소리티에 순종하고 그들의 섬김과 그런 가르침과 이런 것들에 동화되어져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병이 나면 그 병을 설명도 해주고 왜 당신이 그런 병에 걸렸는지 음식도 조절하라고 말해주고 말 안 들으면 그러다 큰일 난다고 경고도 하는 것이 병원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그냥 친절하게 대해주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마음만 어눌러주고 그러면 하면 되는데 그러면 뭐 서로 감정을 상할 일도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병을 고치고 건강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병을 고치고 건강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병이 없는 것 같지만 영적인 병들이 다 있습니다. 경중이 다를 뿐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심리적인 언어로 상처라고도 얘기합니다. 종교적인 언어로 쓴뿌리라고도 얘기합니다. 다 있습니다. 견고한 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다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관계도 힘들어지고 이것 때문에 삶도 잘못된 결정을 내려가지고 똑바로 가면 될 걸 돌아가고 시간 낭비하고 물질 낭비하고 사람하고 사이 나빠지고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늘 잊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는 자이면 우리가 다 죄의 지배는 아니지만 죄의 활동에 영향을 받고 있는 자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도 하루에도 우리 몸속에 암세포가 몇 개씩 나타났다가 죽었다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우리의 면역력이 약해지면 그것이 암이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신체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부분도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을게요. 어떻게 여러분에게 주님처럼 제가 친절한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친절한 목사입니까? 아닙니까? 네? 감사합니다. 몇 분만이라도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말도 친절하게 하고 마음도 따뜻하게 먹고 하는 것은 기본이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 잘 안 돼요.
그래도 용서해 주셔서 고맙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그러한 친절도 정도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여 죄 삼는 일에 문제가 되는 일에 대해서도 제가 친절하다면 제가 잘못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친절한 것도 아니고 신앙을 망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 방향을 여러분들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목회 방향을 여러분들과 타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얘기하셔도 제가 그 부분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은 속도 조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속도를 맞추어 드립니다. 중국의 오래된 이야기 속에 이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길을 갈 때, 즉 여행을 할 때 같이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정말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것은 길을 가다가 그 친구를 무슨 이유를 대서든지 한번 기다리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끝까지 기다려주면 그 사람은 친구가 되어줄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끝까지 기다려주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단지 만난 그냥 길손일 뿐이지 친구가 될 가능성은 많이 떨어진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기다려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속도 조절입니다. 그래서 못 쫓아오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저는 그분들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노약자 임산부들은 본 진영이 있으면 그 진영에서 뒤에 따라오라고 얘기하셨어요. 왜? 그 속도에 못 맞춰주니까. 못 따라온다고 다 버린 것 아닙니다. 주님도 그렇습니다. 좀 늦게 깨달아도 괜찮습니다. 기다리십니다. 제 아들을 보세요. 얼마나 늦게 깨닫습니까? 예수님께서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얘기하시는 게 Where is my lunch? 내 점심 어디 있느냐고 오해할 정도의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만약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더 빨리 했더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더 빨리 지었을 것 아닌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제 아들이 이미 준비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랐기 때문에. 근데 그 수준에 오를 때까지 예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이 그 그리스도이신 것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름 그리스도이신 것을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인 것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린 그 시간이 예수님의 사역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몇 년입니까? 3년이었어요. 그래도 3년 만에 깨달았으면 빨리 깨달았죠. 여러분 우리는 3년을 더 신앙생활 하면서 아직도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노력해서 온 것인지 구분을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은데 좀 늦게 따라와도 괜찮습니다.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포기만 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리로 가기 싫은데요. 이렇게만 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이 따라오지 못하면 전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이 받아들일 때까지 전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힘들었던 분이 잘 따라오고 계세요. 이게 목사로서 제가 베풀 수 있는 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히 목장에서 이게 필요합니다. 서로가 기다려주고 기도해줘야 합니다. 가정에서 이게 필요합니다.
자녀들을 기다려줘야 되고 남편과 아내들이 서로 기다려줘야 되고 기도해줘야 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안 변하지? 성장이 없지?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러면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대신 기도하면서 조금이라도 잘하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시면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점프업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임영 사모가 저 설거지하면 아주 잘한다고 칭찬을 해줍니다. 뒤에 뭐가 묻어 있어도 그냥 눈 감아줍니다. 예전에 뭐 한마디 했어도 이렇게 하려면 하지 마! 이렇게 했을 법한데, 그래서 저는 지금 행복하게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니까 제가 안 하던 짓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게 우리 예전에 이게 돌리는 게 이 물 나오는 게 이게 돌리는 거였거든요. 이명사모가 이것 좀 고쳐줘, 이것 좀 고쳐줘 막 그랬어요. 근데 이것 좀 고쳐, 이것도 안 고쳐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고쳐줘, 내 손이 아파 죽겠어, 뭐 이러다가 손 부러지겠어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그러다가 그리고 본인이 다 뭐 찾아가지고 이 물 고치는 거를 다 찾아가지고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저한테 뭐 물어보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저거 사면 내가 고쳐야 되는데 이래서 이거 사면 고쳐야 되는데 그런데 차이가 다 알아보고 뭐 입에다 딱 하니까 뭐 한 50불 정도밖에 안 들어요. 좋은 건데 그래서 빌었더니 근데 그게 공교롭게도 언제 도착한 줄 아십니까? 제 생일날 도착한 거예요. 뭐라고요? 내 생일날에 반나절을 들여가지고 고쳐가지고 그걸 딱 해놨어요. 그리고 그 상공부하러 왔어요. 그랬더니 메시지가 나왔어요. 당신 생일인데 선물을 나한테 줬네? 이러면서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제가 이거를 그게 이제 이렇게 돌리는 거에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할 때마다 제 자신이 뿌듯해요. 제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닌데 아내가 그렇게 기다려주고 그러니까 남자는 그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네? 기다려주고 그 기다려주는 그 시간을 그냥 고통스럽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할 것들을 하면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변합니다. 목장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그래서 현재의 눈에서, 현재의 사건에서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신앙생활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보이기에 어떤 분은 저 사람은 참 신앙이 빨리 자란다. 어떤 분은 참 안 자란다. 그렇게 보여지더라도 하나님의 눈에 보이기에는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속사정을 모릅니다. 그래서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친절하면 됩니다. 친절한 신앙생활이 점프업하게 만듭니다. 가장 가까운 분들에게 먼저 친절하시고 친절하실 때 대상과 정도를 잘 따져서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친절을 베푸시는 지혜롭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